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64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어요. 되게 뿌듯하고 좋죠? 왜?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아신다는 거. 내 이름 아시죠? 그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영아, 내 이름 아시죠?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면 돼요.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굶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 내 사정을 아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영계 목사님, 아니면 뭐 유명한 분, 이런 분들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뭐 장로님인데 뭐 큰 기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 이런 분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같이 적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 내 이름 아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시고요. 기도의 분량도 아시고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려요.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약속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똥 싸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묵상을 했는지, 거기서 뭐 원래 뭐 하나님 욕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잠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아셨는지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도대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뭐 하고 있다가 보았다가 하시니까 깜짝 놀랄까.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지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 안 하셔요. 입으로 내신 말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일까라는 얘기를 해보드려요. 저희 교회 지금 너무 부흥이 너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제 강의도 재밌고요. 저는 지금 제도 목이 아직 다 낫질 않았는데, 제가 하루에 어떨 때는 60명, 70명 기도해줘요. 하루에. 이해 가십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요. 근데 어쨌든 귀신 들린 분, 악한 사단에게 눌린 분들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두려워 떨며 귀신이 타버려요. 불에 의해서 타버리고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꽉 떠나가요. 그리고 귀신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회복됩니다. 그걸 때문에 가족들이 놀래고 감동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다 교인 되고 등록해버립니다. 몸이 아프던 사람이 기도할 때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인들이요, 저희 교회 지금 한 주에 10가정 등록하고 점점 속도가 붙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한 주에 20가정, 이러다가 한 주에 100가정 등록할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4월,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달 저희 교회 지금 400석 예배당 성전 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한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살려는 게 아니라 지금 100억짜리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주에 1억씩, 하루에 1억씩 막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손에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은 떠나가고 교인들은 늘어나고 세계 각지, 전국 각지에서 막 억 원, 1억 원, 2억 원 이런 헌금들이 막 들어오고 있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시작도 안 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하시면서 올 한 해만 해도 3,000명이 넘게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 올 한 해만 해도 100억짜리 성전, 200억짜리 성전 2개나 주신대요. 올 한 해만 해도요. 그리고 그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100억 헌금하시는 200억 헌금하시는 일꾼들도 부유하신 분들도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이미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저는 지금 기적의 현장에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 강의하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을 해드릴게요. 저의 지난날의 고통, 아픔, 눈물, 기다림, 부르짖음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 긴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열어주셨어요. 제게 있어서는요. 그 모든 연단이 끝났다 하시고서 지금 부흥의 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열렸다라고 2달도 안 됐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이 지금요. 뭐 회의실, 담임 목사실, 뭐 주방, 요화실, 그냥 교회 사무실까지 교인들이 다 차서 앉아 있어요. 지금 꽉 찼어요. 10명만 더 오면요. 지금 다 저 계단까지 가 있어야 되고 없어요. 이런 엄청난 부흥을 지금 맛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계속 교인들이 새 교인들이 교회에 등록하겠다 문의가 오고 찾아오고 저한테 안수받고 싶어서 줄을 서는 상황이고 안수받은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지금 저도 정신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를 너무 많이 수천 번 수만 번을 매일 한다니까요. 주일만 해도 70번 80명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수천 번 하니까 제 목이 쉴 시간이 없어요. 오늘 유튜브 찍고 그 다음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축사기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막 20대 30대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주일날 60명 70명 안수 기도해주고 은과 금은 없거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무 바빠요. 뭐 눈코 뜰 수 없고요. 지금 막 사역하고 나면 저녁에 12시 20분 1시에 막 들어가서 막 골아떨어져 잠들고요. 정말 막 잠을 쪼개서 자는 상황이에요. 지금 몸이 어떻게 견뎌낼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정도로 그런데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꼬집어 보고 있어요. 진짜 이게 꿈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요. 자, 여러분, 저의 이제 잠깐의 간증이지만요. 어쨌든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긴 22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그저 기다렸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저희 교회 지금 도리교회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저 교회 도리교회만의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응답을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또 중요한 얘기, 제가 있었던 얘기 중에 또 이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저는 막 응답을 누리고 있고 부흥을 누리고 있고 좀 꿈만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옛날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몇 개인지 정확히 다 아신다고 내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아시는 세미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자산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꽤 됐어요. 벌써 한 10여 년은 돼 보이는데 10여 년쯤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한영 목사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님도 계시고 또 당연히 저희 형님네도 있고 또 동생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어머니이신 이순자 목사님도 계시고 2살 위에 형님네인 고대현 권사님네 가족과 또 고대현 권사님네 자녀 둘도 있고요. 또 4살 아래 동생네인 고은정 집사님네가 있고 또 그 동생의 남편과 또 2 아이도 있고요.
자, 고한영 목사는 둘째입니다. 이 가문에. 둘째인데, 고한영 목사하고 제 아내인 김일림 사모하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고승원, 고이원 이렇게 네 식구가 또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나이도 들었고 아이들이 커버렸고 그래서 같이 못 가지만 이때만 해도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이 휴가를, 여름 휴가를 내서 이제 휴가 일정을 맞춰서 언제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펜션 하나 좀 넓은 방 하나를 딱 맞춰서 같이 가는 뭐 그런 날이 있었어요. 자, 그때도 뭐 교회 형편이나 그런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뭐 넉넉했던 게 아니라 재정도 많이 어려웠고 또 많이 교회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휴가는 휴가인지라 가족들끼리 휴가 일정 맞춰서 같이 휴가를 떠났던 여름 휴가를 떠났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만큼은 어머니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다녀온 적이 그때 많았는데, 자, 그때 교회적으로는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고, 고한영 목사의 개인적인 집안 살림살이도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근데 2박 3일 동안 충남 태안에 있는 바람 아래 해수욕장에 휴가를 다녀오고자 해서 가족별로 휴가비 15만 원씩 회비로 내서 세 가족 45만 원으로 펜션 하나를 잡고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는 상황입니다. 이야기가. 자, 여름에 늦은 또 그다음에 여름에 절정에 간 게 아니라 여름에 끝 무렵쯤에 갔어요. 조금 추워지기, 밤에는 좀 추워지는, 낮에는 아직 물에 들어갈 만하지만 밤에는 좀 추워질 무렵. 그래서 막 고추를 막 따고 고추를 일찍 따서 막 말리기 시작하던 그런 계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름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더우면서도 가을이 눈앞에 가까이 와 있었던 이제 8월 말이었어요. 8월 말에 햇살은 뜨겁고 바람은 간간히 시원해지던 그런 계절에 같이 갔는데 그래도 여름은 여름인지라 아이들하고 물놀이도 재밌게 하고 좋은 추억도 남기고 꿀맛 같던 2박 3일 휴가를 잘 보내고 이제 내일이면 모든 식구들이 집으로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형편이 교회 형편이 어려웠고 제가 이 펜션비 15만 원 내는 거 가족들 회비 내는 것도 간신히 15만 원을 마련해서 함께 참여했던 시간이었으니까 제 삶이 얼마나 퍽퍽하고 어려웠던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머물던 펜션 숙소의 주인장 부부는요 농장도 하고 계셨어요. 밭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고추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일찍 딴 빨갛게 익은 고추를 딴 거를 막 그냥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막 태양초로 말리고 있던 그런 그게 부업이었었어요. 그해 고추, 특히 그해 고춧가루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고춧가루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값이 가장 비싸지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펜션 숙소의 한 창고에 아주 잘 말려진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는 무공의 태양초 고추가 눈앞에 쌓여 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펜션에서 뭐 바베큐를 먹는다든지 왔다 갔다 보니까 펜션 그 숙소의 창고 안에 그 고추 농사해 놓은 말려놓은 그 태양초 고추를 보니까 어이구 참 잘 말려 놓으셨네 하고 윤기가 자르르르 하네. 그냥 그렇게만 저도 왔다 가다 몇 번 보았죠.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인 이순자 목사님이 그게 욕심이 나고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 미리 상의도 안 했고요. 주인장에게 내가 다 사가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건 저는요 떠나는 날 알았어요. 제가 청천벽력 같았거든요. 주인장에게 내가 다 사가겠다고 말을 해놓고서 고춧가루 무려 100근입니다. 그때 우리가 100근을 살 이유도 없고요. 20근이면 충분해요. 김장하고 그래도 사다 놓은 거 20근이면 김장할 만하고요. 10근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고 근데 문제 없는데 무려 100근인데다가 고춧가루 값이 최대로 절정인 시절에 고춧가루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태양초 고춧가루는 너무 비싸서 천정부지던 그 시절에 어머니가 무려 탐나서 100근을 사겠다라고 주인장에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 놓은 상황이에요. 고한영 목사하고 교회 고춧가루를 사려면 그냥 형님네 가족이 어머니가 쓰시려고 하는 고춧가루가 살면 5근이면 될 거예요. 10근이면 될 거예요. 많이 사도. 100근이라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에게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사버린 거예요.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가는 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자, 교회는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사갈 필요도 없고 고춧가루 값이 비싼 때라 살 엄두도 안 났습니다. 이순자 목사님, 저희 어머니시 이순자 목사님이 수습보탈 일을 마음대로 저지르고 마셨거든요. 여기가 또 우리 저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엄청 세셔요. 자존심이 세신지라 약속을 깰 수도 없고 우리가 내가 다 사갈게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저희 우리 아들이 안 된대 뭐 이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결국 고춧가루 값을 집으로 돌아가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자 주인한테 얘기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 펜션을 뭐 매해 갔었기 때문에 막 5년 6년 가니까 펜션 주인이 저희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펜션비도 미리 보내드리고 했던 곳이라, 아유 그러면 뭐 주소도 적고 뭐 다 전화번호도 아니까 당연히 보내주겠지 하고 약속하고, 돌아갔는 대로 그 고춧가루 값 100근을 보내주기로 약속하고서는 고춧가루 100근을 사서 차에 실었어요. 저는 모든 휴가가 끝나고 올라가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화가 이만큼 올라왔고, 어머니에게 화를 낼 만도 하고 성질을 낼 만도 한데, 기분 좋게 모든 가족들이 휴가 끝나고 올라가는 마당에 화난 상태에서 기분 잡치고 올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를 안 냈어요. 가만히 그냥 황당했고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가슴 벙벙했고 그랬지만 화 안 내고 그냥 이제 조용히 그 고춧가루 값을 100근을 차에 실었습니다. 고 목사는 어머니에게 말은 안 했지만 이때부터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춧가루 값 얼마였는지 알아요? 그때요. 이게 한 8년 9년 전인데 고춧가루 값 100근 값이 그 당시에요. 천정부지였는데 180만 원이었습니다. 고춧가루 값 100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5일 내에 약속한 5일 내에 보내준다 그랬는데 5일 내에 이 고춧가루 값을 만들어서 송금할 것이 어떻게 해서 송금할 수 있을까라고 근심 걱정이, 어머니는 자기가 약속했고 내가 사갈게 그 주인한테 얘기해놓고 했지만 지불해야 될 사람은 내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해주겠지. 고한영 목사가 해주겠지. 자, 고한영 목사의 근심 걱정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상황이 왔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서 모두가 원래대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은 77세시지만 그때만 해도 68세, 9세쯤이에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사례비 드리는 거 말고도 매월 2번 정도 경상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둘째 주, 넷째 주에 경상비도 10만 원 드리고 또 매월 사례비도 드리던 시절이었어요. 자,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교회에서는 이순자 목사님에게 신방 경상 몫으로 10만 원씩 교통비를 또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아들인, 제가 둘째 아들인 제가 담임 목사니까 고한영 목사 통해서 경상비가 둘째 주에 10만 원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야 날짜에 돈 10만 원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원장님은 들어와야 날짜에 10만 원 경상비가 안 들어왔다고 심통이 났어요. 심술이 났어요. 그 날짜에 제깍제깍 아들놈이 딱 경상비, 교통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왜 안 보내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예, 어머니가 하나님께, 어머니도 예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언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앞뒤가 없이 이렇게 막 저지른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 앞에는 귀한 분이요, 예언하시는 사역자인데 그분의 성품과 그런 삶에 이 아들인 고한영 목사가 얼마나 고생이 이만저만했는지 상상이 아니실 겁니다. 어쨌든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께 어머니가 따져 묻듯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고한영 목사는, 그 아들이죠. 고한영 목사는 돈 있으면 주고 돈 없으면 안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치 고한영 목사가 줄 돈이 있는데도 돈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막 불만을 막 폭 털어도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서 제 날짜에 경상비 10만 원 그 안 보냈다고, 그 안 보낸 것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께 투덜거리면서 아들인 고한영 목사가 경상비 제때 안 챙겨주었다고 하나님께 화풀이 겸 이러쿵 저러쿵 고한영 목사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잘잘못을 막 기도로 일러바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러 하나님께 일러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에게 이렇게 성령 음성으로 하나님 음성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고한영 목사가 돈이 있는데 너에게 경상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일을 저지른 거 수습하느라 내 아들이 고생이 많구나. 고 목사는 집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내가 저지르고 산 고춧가루 값 180만 원 만들어서 보내느라고 그의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이란다. 너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면서 혼내줬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며칠 후에 이순자 목사님이 어머니가 저희한테 와서 미안해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방금까지 받아야 될 돈
둘째 주, 넷째 주 경상비 10만원 제 날짜에 못 받았다고 고한영 목사에게 원망이 가득해서 고한영 목사 잔뜩 흉보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 놓아졌는데 정작 자기가 저지른 고춧가루, 제가 이 사건을 수필까지 썼어요. 고춧가루 사건. 태안 고춧가루 사건이라고 제가 수필을 쓴 적도 있어요. 제가 글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작 고한영 목사 흉보며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놨는데 정작 자기가 저지른 고춧가루 사건을 수습하느라 고한영 목사가 진땀 빼고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니까 아들인 저 고한영 목사에게 엄청나게 미안해 하셨어요. 자, 저는요 휴가 때부터 어머니가 사신 고춧가루 값을 어머니는 당연히 교회에서 아들인 고한영 목사가 내주겠지, 돈 내주고 다 사줄 거 생각해서 교회 재정 형편 하나도 따지지 않고 자기 자존심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사버렸던 그 고춧가루 100근 때문에 고한영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동안 하나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 입장은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 교회 재정 제로인데 어디서 이 180만 원 이 돈을 구해서 보냅니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교회 재정 형편 보지 않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180근 자기가 산다고 태안 그 펜션 주인한테 얘기했으니까 책임진다고 사버렸고 실어버리고 가서 돈 보내준다고 얘기해버려서 결국은 싣고 왔는데 고한영 목사 어떡합니까? 그러더니 제가요 집에 있는 돈 돼지저금통 하나 있었어요. 돼지저금통을 깼습니다. 그리고요 적금 넣었던 거 있었어요. 1년이 좀 안 됐는데 그 적금 통장 깼습니다. 해약했습니다. 현금 서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뭐 그냥 지갑 속에 있는 뭐 요만한 속에 있는 돈 10원까지 다 긁어 모아서 동전을 다 돼지저금통에 있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은행에 가서 그 동전 다 털털털 털어가고 다 합쳤더니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180만 원 현금을 그 태안 펜션 주인에게 송금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태안에 있는 펜션 주인에게 고춧가루 100근 값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나에게도 교회에도 10원 동전 한 림까지 없어서 이번 주 교회 경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심히 걱정이 이만저만하니 많은 상황 속에서 어머니 둘째 주, 넷째 주 경상비 10만 원 드릴 생각은 엄두도 10원도 없는데 교회 경제도 없는데 어머니 드릴 경상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음의 고통, 물질의 부담을 조용히 어떻게 해결할까 분투하면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고한영 목사의 그런 마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원장님은 교회에서 안 사도 될 고춧가루를 본인의 자존심으로 5kg 산 것을 고한영 목사 혼자서 해결하느라 어떤 수고와 감내하고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자기 경상비 10만 원 안 준다고 하나님께 고한영 목사에 대한 불평불만만 막 쏟아놓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혼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내가 아들인 내가 뭐라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나 힘들으려고 니 때문에 네가 저지른 니 때문에 고한영 목사가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혼내주신 것 때문에 제가 울었다니까요. 그 얘기 듣고 와서. 너 때문에 네가 저지른 고춧가루 100근값 만들어 보내느라고 고한영 목사 수중에 한 푼도 없다 하시면서 내 형편 사정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으로 고함 감사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미안해, 고한영 목사 미안해 하고 얘기해서요. 전 이런 전후 사정 그랬다며 돼지저금통도 깨고 적금도 깨고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한영 목사가 고생해서 돈이 10원도 없다며.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돼지저금통 깼고 해약돼서 간신히 그 돈 보내서 교회 10원도 없어서 교회 경영할 돈도 없어서 원장님 목사님 10만 원 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하나님 나한테 뭐 혼났어. 하나님께 혼났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마 내가 이걸 다 감내하느라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내 형편 사정을 아셔서 내 형편 사정도 모르고 10만 원 경상비 안 줬다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막 쏟아놓으면서 고한영 목사는 지는 돈 있으면서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주고 그럽니다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가 저지른 일 때문에 고한영 목사 고생이 만저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은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울었다고요.
그 후 며칠 동안 원장님은 내게, 자,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얼굴도 잘 못 보더라고요. 이렇게 왜 미안해서, 아, 미안해요. 미안하시더라고요.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한 8, 9년 전 일인데 제가 이 일을 태안 고춧가루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설교 노트에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삶 속의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춧가루 값이 얼마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백근값 180만 원 아시는 하나님. 내가 돼지 저금통도 깼는지 적금도 해약해서라도 그 돈을 기어이 내고야 말았는지, 그래서 교회가 쩔쩔쩔 매고 없어서 10원도 없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지나왔는지 아시는 하나님. 그 고춧가루값 마련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돈 보내느라고 수중에 한 푼도 없던 고한영 목사의 재정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고한영 목사의 태안 고춧가루 사건 이 간증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는 여러분, 개인의 남에게 차마 말 못할 속사정과 안고섬을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태안 고춧가루 사건이지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지, 뭐 때문에 적금을 깨고 돼지 저금통을 깨고, 뭐 때문에 뭘 못 먹고 있는지, 뭐가 마음이 아픈지, 뭐 때문에 잠 못 자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형편과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하나님 원망만 하며 절대로 불평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태안 고춧가루 사건, 하나님은 고춧가루 100근 180만 원 아십니다. 너가 저지른 일 때문에 관영 목사가 고생이 많다 하면서 너 때문이 아니냐, 바로 그거예요. 너무 속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인내하게 하셨고, 무릎 꿇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요. 오늘 지금 이 시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점, 저희 교회는 뭐 일주일에 1억씩 들어오고, 뭐 하루에 1억 5천도 들어오고, 한 주에 10가정이 등록되기도 하고, 올 한해 하나님이 100억짜리 성전, 200억짜리 성전도 주시고, 올 한해 지금 3월, 4월 넘어가는데 올 한해 하나님 저에게 3,000명 넘는 교인까지 부흥케 하시고,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고 연단이고 눈물이고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도리회 또는 관영 목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같이 저의 강의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다 이렇게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